21절에서 31절까지 오전, 오후 나누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는 의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오전, 오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별짓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과거의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 그 사이의 전환점을 가리켜요.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해서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많이 한 세 군데 정도로 추가로 참고해 본다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어떤 자였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때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에 있었던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상태를 말할 때 그때는 또 이제는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전환점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과 현재의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새로운 것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사망에 속했다 한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생명의 상태로 되어진 것을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의 표현은 바로 어둠이 지나고 빛의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의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21절에 이제는 바로 이 말이 과거와 현재의 전환점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그때는 또 이제는 이것이 과거와 현재의 전환점을 나타낸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을 구별해서 과거와 현재의 전환점을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는 아무 사람도 할 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의 상태가 된 그것을 말씀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바로 이제와 과거와 현재가 판이하게 구별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의에 거하는 상태죠. 과거에는 어떤 상태예요? 죄에 거했던 상태죠. 이제는 어느 상태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상태예요. 과거는 어떤 상태인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해 있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상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분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해요. 이분을 믿으면 구원 얻고, 믿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의는 어떠한 의인가, 이것을 21절, 22절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의 것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율법 외의 것이다. 그러면 율법 외라, 그 말은 율법 밖의 것이라 그 말이죠. 이 말뜻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의 권한과 율법의 그 영역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기능과 능력적으로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그 자를 범죄한 그것을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이것인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안내할 수는 있어요. 그 안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지, 죄인인 것이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 그래,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이것만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밖의 것이라는 거죠. 율법 밖의 것이라, 그 말은 율법의 기능과 능력의 밖의 것이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에 대한 냉철하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용서와, 그런 사랑과 용서와 구원에 관계된 그 율법이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제시해 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율법을 100%다 준행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율법을, 즉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지켰을 때는 자유했지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를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는 율법을 근거하면, 갖다 들이대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율법 자체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 인류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처럼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 앞으로 인도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요까지만 길을 제시하지,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은 그것밖에 못한다.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반대로 의는 무엇이냐? 의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전적 은혜로만 주는 것이, 이것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율법 밖에
것이다. 즉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역할을 바뀔 것이다. 즉 그 범죄한 인생에게 영원한 심판과 사망, 영원한 멸망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 밖의 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말할 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밖의 것이다. 율법 외의 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대속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 이 본문에 의라는 것이 뭐냐? 의.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라.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복음, 즉 의의 출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율법을 직접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율법도 나왔고 의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내신 자이면서 율법 밖의 일, 율법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또 하시는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질 본성 자체이기 때문에 의가. 하나님과 명종되면 의이고, 하나님과 손톱만큼도, 이 조마나 찌금만큼도 벗어나면 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본질 본성 본체가 하나님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죠.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율법도 완전하고 의도 완전해요. 그러나 율법과 이 의의 기능의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요 역할만, 요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칭의, 우리의 대속, 하나님과 화친, 사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의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알 수 있고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인데, 복음을 내가 받았다 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근거와 출발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쭉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런데 무엇?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의라. 요 복음, 이 의는 출처가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라. 그럼 이 의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의냐? 하나님의 의라. 그 하나님 당신의 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이라.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자,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의는 어떤 의냐? 이 의는 21절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의가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한 의라. 이 의는 2개, 3개, 4개, 5개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라. 요 의를 입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이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의, 오직 하나, 한 의. 유일무이한 의, 이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유교에 있어요? 없죠.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죠. 오직 유일한 길 하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기들만 잘난 줄 아느냐, 구원이 당신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욕으로도 먹고 그들에게 비판과 평가를 당하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고 바울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 이 복음은, 이 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유일한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면 돼요.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으니 나타난 의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 그 말은 목적과 예정의 순서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세계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가리켜요. 자, 예를 들어서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목적과 예정이 있죠. 그것을 나타나신 거예요. 예정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뭡니까? 실상으로 오신 겁니다. 실상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머릿속에 구상을 합니다. 설계 도면을 그려요. 이렇게 저렇게 벽은 어떤 색깔, 타일로는 뭐, 또 거기에 싱크대는 어떤 거, 또 그 거실은 어떻게, 이 머릿속에 내가 어떤 것을 구상을 해요. 설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뭡니까? 머릿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기로 이 속에 갖고 있는 것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집을 지었어요.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과 예정은 의지 세계 안에서의 나타나심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실상으로 오신 실상의 나타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실상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되어진 그 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의,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그런 계시적인 의를 말한다면 이 본문에 나타난 의는 실상적으로 육신으로 나타난 의를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완성된 의.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 말이죠. 완전케 하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요한일서 3장 1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표현했고 성육신 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나타났다 그 말은 뭡니까? 완료됐다, 완성됐다 이것을 가리켜요.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은 의지세계에서 목적과 예정 또 목적과 예정을 통해서 창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직접 인간되어 오신 성육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통해서 완성된 그 의를 가리킨다 그 말이죠. 이 의가 여러분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의예요. 어떤 의? 목적과 예정 속에 있던 그것이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실상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 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는 우리에게 실상적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그 의를 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품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내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구나. 다섯 번째는 이 의는 어떤 의냐? 성경에 증거된 의입니다. 21절 보시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여기서 선지자, 선지서와 시편을 가리켜요. 즉 모세 오경과 선지서, 시편 등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리켜요. 여기에 약속되어진 의를 가리킨다. 여기에 증거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을 짐승을 잡아야만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입으로 말씀했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그들이 증거했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증거된 그 의라는 성경에 증거된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으로부터 계속 증거되어 왔던 그것이 의라는 성경에서 증거된 의라. 요 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아닌 것은 신앙으로 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분석하고 이 말씀 안에 점점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싫어한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점 알고 싶어하고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래야 신앙이 자라지. 그냥 편하고 듣기 좋은 거 이것만 자꾸 원하면은 신앙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구약에 예시되고 증거된 말씀, 구약에 예시되고 증거된 말씀,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예시된 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그 의, 성경에 증거된 그 의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22절 보십시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거 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말해지는 대상이 누군가? 이 의를 누구에게 입혀주는가? 그것은 모든 자.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들이나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의를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지역적으로는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마태는 1장 1절부터 쭉 보면 족보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정된 네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올 때마다 범죄가 따라 나오죠. 어떠한 범죄나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속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가늠한 자나 바세바처럼 가늠한 자나 아니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처럼 그런 자나 기생노릇했던 기생 라합이나 어떤 자들이든 그와 연관된 어떤 자들이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안에는 다 그들은 포함된다. 어떠한 자들도 주님은 다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 모든 죄인을 망라해서 미치는 그런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 전도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외국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형장로님이 그 사우디인가 어디 한번 갔다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그 무슨 말로 와라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뭡니까? 무슨 인사입니까? 살람 뭐예요? 살람 마리카? 그러니까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니까 전도지 주고 물 주고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슬람교 이분들은 모함에도 그 믿는 이슬람교는 이거 절대 양보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통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 어느 지역,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든 미치는 그런 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참 신기하죠.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산속에 혼자 숨어 살아도 그 해발 1000m 이런 데 가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신기하죠. 그 안에서도. 택한 백성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좀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옆에 그 김내과입니까?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예? 남외과? 남내과? 외과? 난 늘 보는데도 그 기억력이 이 IQ가 좀 안 좋아요. 어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제 그 전도하는데 그 마이크로 이제 이화영 전사가 마이크로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병원에 안에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서서 귀를 기울여서 한참 듣고 있다 들어가요. 그러다 조금 있다 또 나와서 듣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금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 병원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3, 4분 정도 있다 또 들어가. 좀 있다 보면 또 나와 있어. 아,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거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의사도 한번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의사도 한번 와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민족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의를 택한 백성은 입을 수가 있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이 의는 어떤 의냐?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이죠. 우리는 전적 타락했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했겠어요. 전적 타락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진액이나 우리의 모든 열정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녀, 성과 무관해요. 인간의 지식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걸 상관하지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위에 서 있죠. 위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막 따발총을 갈긴다 생각해봐요. 거기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쏘고 이 사람 안 쏘고 그럽니까? 적군이 비행기 뜨면 따발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는 빼고 누구는 포함시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라 그 말은 요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전체 다 구원하시는 그 은혜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렇게 보다가 얼굴이 좀 못생겼네. 그럼 건너뛰고 이 사람은 또 키가 찌그네. 그래 건너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나나 못나나 배우나 못 배우나 키가 적으나 크나 결혼했으나 안 했으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이 뭡니까? 애굽 있죠.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에 장자 재앙이 있죠. 그럴 때 유월절 절기가 그때부터 생기잖아요. 이 좌우 설주와 임방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쭉 오다가 건너뛰잖아요. 거기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무조건 건너뛰어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양의 피만 발라 있으면 그는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의예요. 차별이 없는 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아니요.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하나님의 지성법과 직원법, 지성법은 지극히 거룩한 법, 직원법은 지극히 공의로운 법.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에 맞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 법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보세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인간 되어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인데 이분이 그 이전에 어떤 분이냐? 그 이전에 그분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했죠. 그리스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예수. 그래서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신 그분이 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자,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이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존재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존재했죠. 근데 이 그리스도 존재하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죠.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벽에 죽고 부활하셨죠. 이 예수가 나를 구원했죠. 이분이 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이 의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전에는 구원 받지 않았던 자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전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큰 복을 받고 이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여러분 속에 무엇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의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근데 이분은 누구?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이분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이치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의예요. 이분은 실상으로 나타난 완성의 의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 성경대로 되어진 의가 이분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바로 이분이에요.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의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 예수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